안녕하세요. 예수를 믿는 성결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도사도 근로자이다 이렇게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임금을 체불해야 되는데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 벌금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벌금을 맞았습니다. 왜 체불했는지 모르겠어요. 체불하면 안 되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재정을 지출하는 원칙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선교비를 제일 먼저 보낸다.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끊기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국내에 있으면은 막일이라도 하면서 재정을 충당을 하겠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제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출하는 것은 부교육자 사례비입니다. 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에 비해서는 약자이잖아요. 그러니 먼저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정이 넉넉할 때는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선교비 보내고 부교육자 사례비 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례비를 받아도 지출이 얼마든지 되니까. 근데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인 제가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요. 또는 늦춰서 받아요. 그러면은 넉넉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많이 곤란하죠. 그래도 이 룰, 원칙을 깬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받은, 이 벌금형을 받은 목사님이 여건이 되는데 체불했다. 그럼 나쁜 사람인 거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쪼들려서 본인도 못 받고 보교육자도 못 줬다. 그러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이런 걸로 소송을 제기한 전도사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이며 전도사가 교회에서 받은 돈은 은전 성격의 사례비이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를 한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전도사는 담임 목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으므로 오로지 본인의 신앙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과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은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교회들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법원에서까지 결론을 내렸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분명히 전도사는 근로자라고 규정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반면에 부목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사와 달리 부목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하급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전도사는 근로자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목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해도 별로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소송까지 가는 거는 진짜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이 뭔지 좀 헷갈립니다. 왜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전도사는 또 근로자냐. 좀 웃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근로자라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초과 근무. 아니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마땅해야 되잖아요. 이런 목회자는요. 담임 목사 포함해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해당됩니다만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요. 만사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한밤중이라도 가고요. 새벽이라도 갑니다. 장례식 같은 거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초과 근무입니까?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부응일을 해요. 그럼 매일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3일이나 4일 동안 퇴근을 빨리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초과 근무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 사립에 올려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부교육자들은 매년 올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요, 진짜 고군분투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다고 충성을 다 했어요. 세 가족인데 60만 원 주는 교회. 근데 연말에 5만 원 깎아서 5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충성을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고소한 전도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소할 바에 차라리 거기 사임하고 제대로 부교육자 대우를 해주는데 찾아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초과 근무했다고, 장례식 때문에 초과 근무했다고, 부흥회 때문에 초과 근무했다고, 교회 어떤 행사들 때문에 초과 근무했다고, 이것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전도사들이 생겨난다면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부교육자 이혼은 잘 해야 돼요. 같은 얘기 반복이 됩니다만 절대로 장로님들도 먼전도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린 전도사님이라도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먼전도사 하고 님자 안 붙이면 그냥 안 둡니다. 반말하면 그냥 안 둡니다. 그거는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인정해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내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 전하는 것에 은혜를 받겠느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쓰다 버리는, 아니면 쓰다 내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사역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 취급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교회들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어 보니까 겪게 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 씁쓸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근로자 인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명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대법원 판결이 어떻든 나는 근로자다, 이거는 꽝이고요.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방이 안 가죠. 수도권 밑으로 안 간대요. 좌천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론지 가오리다. 이 찬양 안 부른대죠?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자리 보존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성공 출세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신학교까지도 얘기하게 돼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살아나야 됩니다. 신학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깨어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